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셔서 이걸 골라봤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밥을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린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2,000마리 고등어를 5,000개나 되는 떡을 이리저리 뺏어 모아 저 혼자서 다 먹어서 모자라는 사람들아.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밥을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린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현장에 와서 여러분 동지분들을 이렇게 뵈니 참 좋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개신교 대책의 거리 기도회 12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소서 평화의 임금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이루리. 오소서 오소서 정의의 임금 우리가 한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생명의 임금 우리가 한몸 이루게 하소서. 이화신님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생명, 사랑의 하느님, 세종호텔 개신교 대책위가 꾸려지고 12번째 별이 기도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연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아픔은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꼽히는 실직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정의가 무너진 자본과 권력이 휘둘러대는 사회 구조적 폭력은 비열하고 때로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과 동지들에게 당당한 아빠, 엄마로서
동지로서 투쟁을 이어가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분투를 기억하시고 여기에 당신의 정의를 세우고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여기에 익숙치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인간들의 악행에 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크리스천 주명건을 당신께 고발합니다. 세종호텔과 대명학원의 실질적 소유자인 주명건은 세종대학 내 애지연 교회의 교인입니다. 애지연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기독교 정신인 아가페이를 바탕으로 세워졌고 영혼 구원과 이웃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주명건의 영혼 구원과 이웃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2003년 11월 주명건의 부모인 주영화 체육자 부부는 공개적으로 아들을 고발합니다. 주명건은 물질에 탐욕스럽고 권력에 비굴한 인격 파탄자이다. 페류나이다. 그는 재단과 그 산하의 모든 기관을 주명건과 그 가족의 것으로 사유화하기 위해 거대한 음모를 갖고 있다. 이사장직 불법 중인 세종투자개발 세종호텔 회계 비리, 세종대 교비 유용 및 횡령을 고발한다. 그 부모들의 고발 내용입니다. 오늘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고통은 20여 년 과 산하 모든 기관을 사유화하는 거대한 음모의 결과들입니다. 사유화와 세습을 위해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도 교모했습니다. 세종호텔의 세종투자개발은 10여 개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호텔과 학교에 관련된 것입니다. 소유 관계는 주명건 일가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예를 들면 호텔 직원들이 해고당하면 주명건 부부가 대주주로 있는 호텔에서 용역과 일들을 공급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습도 이루어졌습니다. 주명건의 아들은 세종호텔의 자회사 2군데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20년간 이루어진 구조조정과 정의 해고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사유화, 세습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자신이 몸담았던 호텔이 이 4성급에서 3성급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데 주명건 일가는 눈급쩍도 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고도 크리스찬이라 말하는 그들을 주님께 고발합니다. 인간들의 악행을 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고도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할 생각하지 않으니 이런 자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내릴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벌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20여 년간 주명건 일가가 대명학원재단과 세종대학, 세종호텔을 위해 벌려온 악행을 결코 용서치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돈과 권력에 굴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당신의 의를 잃지 않는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을 기억하시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하느님의 의를 찾을 때 당신의 무한한 생명과 사랑을 만난다는 것을 만나고 구하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란 우리에게 내재한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빛을 찾아가는 길이라 고백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에
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길 위에서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우리가 언제나 함께하며 하나가 둘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백이 만이 되고 만이 또 만에 만이 되는 소망의 우병열을 이루어내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강구와 소망, 인간 해방의 그리스도, 청년 노동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국악찬송 산 밑으로 내려가자 부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는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나의 시선이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머리끈을 동여매라 일하러 가세 주와 함께 동행하면 어디나 하늘나라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자, 이쯤에서 저희가 외치는 기도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먼저 손창하면 뒤에 마지막 구절을 3번 따라 하시면 됩니다. 노조 행로 중단하고 정리하고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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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고 처리하고 정상영업 개시하라! 복직하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투쟁한다. 다음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 레저 사업 노조 호텔 지구에서 현장의 직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호텔 해보자 김난희입니다. 매주 이렇게 예배로 이끌어주시고 어려운 걸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고되고 안 해본 일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 현장 발언이거나 아니면 5.25 집회 때마다 저희가 증언하는 거였는데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목요 집회 때 말씀드린 거를 오늘도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셨으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해고되고 나서 많은 법률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요. 매번 진 거는 아니었습니다. 진호위, 중호위에서 해고는 마땅하다고 기각이 되었지만 그 전에 해고되기 전에 6명을 세종호텔 간부들을 포함해서 6명을 강제로 휴업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너희는 일자리가 없으니 미리 좀 나가서 쉬어라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9월 1일날 판정이 났습니다. 사건은 부당휴업 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무죄 재심 판정 취소 청구의 소이거든요. 결론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주무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했는데 이 원고는 저희 세종호텔 노조가 아니고 중앙노동위원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노위, 진노위에서 부당휴업은 부당하다고 요것만은 저희가 이겼던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항소를 그러니까 저희한테 자기네들이 잘 판단을 했는데 왜 굳이 또 그거를 기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법까지 가지고 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과 보조 첨가인으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주문을 해줬습니다. 해고에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고, 두 번째는 해고 회피를 노력했는지, 세 번째는 해고 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성이 있었는지, 네 번째는 사전 통보와 협의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이 네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부당휴업 명령에서 첫 번째, 경영학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코로나 때의 이 명동 시가지에는 사람 한 명도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인정했고, 다만 해고까지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나머지 3가지 요건을 가지고 해고에 대한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휴업 명령은 그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해고 요건 4가지 중에서 하나는 법원도 인정을 했지만 나머지 3건들은 다 부당하다고 판결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이 승소가 마중물이 되어서 저는 해고건도 저희가 부당해고의 인정을 받아서 승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 있듯이 저희 세종호텔을 생각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주명건이 빨리 회개해서 저희 해고자 처리하고 복직시키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미숙 님이 가을 우측 앞에서라는 특성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기 처음인데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노래를 처음 부르게 돼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거루로 제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아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예, 잘 들었습니다. 하늘 말씀 읽기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산등성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자리 잡고 앉으셨고 유다인들의 명절인 6월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였다. 예수께서는 큰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이 사람들은 다 먹을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것은 단지 빌립보의 속을 떠보려고 하신 말씀이었고 예수께서는 하실 일을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보는 이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이라도 먹이자면 200데나리온어치를 상가해도 모자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제자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아는 여기 유엔 아이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모두 앉혀라 하고 공부하셨다. 마침 그곳에는 풀이 많았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은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반반의 대로 나누어 주시고 다시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도 버리지 말고 남은 조각을 다 모아 드려라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보리빵 5개를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제자들이 모았더니 12광주에 가득 찼다. 다음 순서는 김진철 님이 하늘뜻 펴기를 노동자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녁 식사들은 전부 다 하고 오셨어요? 하지 않고 오시는 것이 오늘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차린 오병이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오병이어보다는 좀 더 푸짐한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노동자의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난주 기도에서도 성서복문이 마가복음의 오병이어의 구절이었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가난하고 지친 자들에게 떡을 나누어주는 성서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오병이어는 기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현되어야 할 실존하는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종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명군은 세종대학 내 애지연교회의 장로라고 합니다. 주명군이 예수님의 뜻을 거슬려면서 노동자들을 강제해고하고 그들을 삶의 터에서 내줬고 거리에서 노숙투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종호텔은 이 시대의 고난의 현장이자 투쟁의 현장입니다. 대항학원 재단의 전 이사장 주명건은 지금 이 호텔에 보면은 수백 개의 객실을 갖춘 세종호텔과 세종대학교를 통한 각종 이권 사업으로 수백억을 벌어들였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지금의 부를 축적한 자가 더 많은 떡과 고기를 혼자만 먹겠다고 노동자들을 강제해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어서 수천 명을 배불렸다라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마 기독교 장로인 주명건 장로도 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정신을 알고도 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기독교인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퍼키 크리스찬이라고 아십니까? 지올파하게 노예. 그런 기독교인을 퍼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좀 이렇게 좀 그렇죠. 스페링을 말하기는 그런데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퍼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세종호텔 한번 퍼키 크리스찬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어이 명건! 주명근 퍼킹 크리스찬! 주명근 퍼킹 크리스찬! 구호는 삼창입니다. 제가 한번 더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이! 주명근 퍼킹 크리스찬! 네, 감사합니다. 지나가던 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 저 새끼들이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퍼킹 그러면서 욕을 하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좀 미안하게 합니다만, 우리의 목적은 모든 크리스찬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예수의 오병이어 정신을 위반하는 주명건을 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시기가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오늘이 우리의 민속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또한 성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진 곳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등성이 벌판이라는 것입니다. 벌판, 한적한 곳, 이런 표현을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광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종호텔 길거리가 우리에겐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아마 우리 민중의 술인 막걸리와 떡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것이고, 고난받는 민중들과 함께 그 성찬을 같이 나눴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에 나오는 오병이어는 기적이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오병이어는 기적이 아니라 현실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오병이어는 고기와 떡을 나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나누고 함께 투쟁해야 되는 연대의 오병이어야 합니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홀로 외로이 부당한 자본에 맞서 싸울 때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서 10사람, 100사람이 되고 마침내 5,000명, 아니 수만 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 악독한 대명학원 주명건 이사장이 세종호텔 노동자 앞에 무릎 꿇게 한 그날이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진정한 오병이어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세종호텔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후에 남은 12광주리의 그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려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했던 기적을 낳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고난의 현장에서 새로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마중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중들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도, 그 전도라는 것이 상당히 거부감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전도는 닫힌 교회 안의 전도가 아니라 고난의 현장인 이곳 세종호텔 앞 벌판으로 새로운 교인, 투쟁하는 연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전도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교회 안에서 아니라 거치는 벌판,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노동자의 오병이어를 행하고 계신 주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가 기적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믿으며 저희 한림대 표기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란 시를 읽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정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 한 털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Money makes me feel better. You told me was addicted to it all. How come? Do you think that I'm a devil? Sex makes me feel better. How could you judge me? I know you don't deserve to. Now you act like a Pharisee. When I was poor, mama was stressed out. Now your money made me a good for you, mama. When I was poor, I was like hungry fox. Now look, I sipped a lot of bush from the basement. Christian, no, I'm marrying no Christian. You should check my algorithm. It'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me. Fucking Christian, no, I'm marrying no Christian. You should check my algorithm. It'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me. I'm still fucking Christian. Fucking Christian. 예, 좀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아,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노래인데 이게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I'm still fucking Christian이라고 요즘 좀 유행하고 있는 노래고 좀 핫하게 뜨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노래를 싣고 있는데 재밌었나요? 네. 자, 그러면 알림 소식을 읽겠습니다. 네, 개신교대 측 송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엄청난 특성에 날씨가 더워서 땀이 나는 건지 식은 땀이 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공동체 광야에서 주관을 이렇게 매력 있고 특색 있는 예배 주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배 공동체 광야에서 손 한번 들으시면은 네, 여기 계십니다. 네, 주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기도에 함께 참석하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이렇게 좌우 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보시겠어요? 이상한 분 없으신지, 처음 보는 분 없으신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교회 나가면 처음 이제 나온 새신자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도 여기 함께 계신 분들 소개해드려야 합니다. 새신자 소개 시간입니다. 고난 함께에서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뒤에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광야에서 한 번 더. 네. 그리고 생민족교회에서 오셨습니다. 네, 향림교회도 오셨는데 향림교회 교우님들 계십니다. 네, 향림교회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리 함께 해주신 새맘교회 교우님들 저기 뒤에 많이 계십니다. 네, 새맘교회. 네, 들꽃 향림교회에서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진짜 정말 새신자에 가까우신데요. 이름이 쥐뿔이에요. 쥐뿔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산업선교에서 제가 왔습니다. 네, 제가 빼놓은 분 혹시 계실까요? 다 강남 향림교회에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소개해드렸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없으시면 저희의 사랑 세종호텔 민준호조 함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속 권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거리 기도회는요, 세종호텔 오체투지 결합으로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다음 주 저녁 기도회는 여기서 진행되지 않고 19일에서 21일 거리에서 함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에 관해서 지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좀 안내해 주시고 참여 이렇게 안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종호텔 지부장 노준수입니다. 주식! 네. 저희가 이제 11월 3일날 어쨌든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이제 선고를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판결들을 받았었고, 실질적인 법적으로 판결을 이제 처음으로 받는 겁니다. 해고되고 거의 뭐 2년 가까운 시점이 되었을 때 판결을 받는데, 사실 뭐 보시다시피 호텔은 얼마든지 지금 당장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뭐 일부 우리도 그런 마음이지만 주변거는 특히 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뭔가 하겠다라는 자기 변명을, 그리고 자기 뭐랄까 이제 자기에 맞게끔. 근데 그게 좀 가능한 게 주변거는 뭐 아시는 분들께 있으시겠지만은 여전히 현직에 자기 사위 둘이 판사이고 여전히 법조계에서 뭔가 이것저것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법조계하고 굉장히 카르텔이 좀 긴밀하게 있는 사람인 것만 또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도 그랬고 저희들은 법적 판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재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번에도 사실 긴가민가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적으로는 전혀 지금 호텔 입장에서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돌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를 쓰는 것들은 여전히 주변거는 그러한 뭐 자기 정당성을 또 찾는 행위들을 법적 판결에 본인도 기대어서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을 이번에 오체투지를 하는 과정도 나름 의미는 법적 판결을 제대로 해라는 의미도 맞죠. 법적 판결을 제대로 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윤석열 특히 이 정권 아래에서 사법부라도 제대로 정신 차린 판결 해라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할 것이고, 당연한 판결 받아서 우리는 3일 동안 세종호텔까지 행정법원 19일날 행정법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많은 법률 단체들과 우리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기원하는 많은 분들께서 연서명을 해주시는 것을 제출하면서 오체투지를 19일날 화요일날 10시 행정법원에서 시작을 할 거고, 그날 1일차 신사역까지, 그리고 2일차는 20일날 신사역에서 다음 우리 윤석열이 집무실이 있는 전쟁기념관까지 2일차 오고, 그리고 3일차는 21일날 전쟁기념관에서 세종호텔까지 오는 3일 동안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법원 판결 받아서 우리 정말 힘들게 호텔까지 오는 그런 일정이라는 것을 우리 몸으로 그렇게 한번 오체투지로서 우리의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담아서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함께 해주시고, 오체투지가 그런 결실을 원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돌아가는 길까지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기도하며 복지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라는 것을 믿고 저희들도 그 힘 받아서 끝까지 복지가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극우 개신교 언론에서 오체투지 선고일배를 가지고 이게 뭐 좀 기독교적이 아닌데 그런 말 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몸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그런 필요가 있을까 생각되고요. 첫째 날 오체투지 제가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오체투지 힘드신 분들 계시더라도 피켓 들고 주변에서 같이 걸어줄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제가 외롭지 않게 제 곁에 지켜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켜주실 거죠? 네, 아직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받아오겠습니다. 아까 세신자 소개는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소송리에서 사드반대에 투쟁하고 계시는 은총님. 네, 여기 핸드폰 안에 계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거리교대는 오체투지 결합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9월 26일에는 여민교에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당해고 3번 보시면 부당해고 판결 촉구한 의견서 작성 중인데요. 텔레그램 방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각 단위 분들께서 공유해 주셔가지고 제출 이제
금요일까지 모을 수 있으니까 제출 최대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에 마치기 전에 저희 투쟁의 마음, 기도의 마음 담아서 하늘에 외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뒤에 3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부당해고 지금 당장 철회하라! 철회하라! 민주노조 탄압하는 세종호텔 규탄한다! 규탄한다! 주제! 우리는 복직하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투쟁한다! 투쟁! 오늘의 기도. 제가 조금 순서에서 소개를 좀 했는데요. 오늘 좀 아까 말씀하신 기독교 대책교회 송기용 목사님이십니다. 자, 오늘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내려가며 실현되는 우리 되게 하소서. 자본가들의 힘과 권력가들의 권위에 눌려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조차 빼앗기며 자신의 정체성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정의로운 가치를 버리고 하늘의 뜻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는 경이로운 힘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오랜 정리의 호흡하는 세상 가운데서 정리를 배우고 보는 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따르게 주시고 열매를 맺는 일과 같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진리 속에서 오늘도 자유인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이어서 2부 순서로 노동자의 오병이어의 애찬을 갖겠습니다. 사회는 신동윤님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동일입니다. 많이 오셨네요, 오늘. 세종호텔 그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배신교 대책위가 꾸려지고 오늘로써 12번째 거리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각 주관하는 그 교회나 단체의 개성에 따라서 그 내용과 형식이 아주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쟁취하겠다는 것, 그리고 그 투쟁의 대열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모두 동의하시죠? 네. 자, 이제는 늘 이웃의 고난과 함께하셨던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기리면서 소박하게 준비한 그 술과 음식, 그다음에 이야기를 자유스럽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태영님 해서 술들을 좀 나눠주시고요. 노래하면서 우리 고등어 노래 있죠?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 이 노래를 같이 하면서 이 음식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가져가시는 거죠. 쭉 나오세요.